네, 샬롬. 오늘은 2022년 9월 18일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는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우리의 삶은 익어갑니다 라는 말씀으로 정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연봉을 조금 주고 일찍 퇴근하는 곳을 택하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인생길에 돈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과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준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을 찾아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인생을 뒤돌아보며 난 그동안 행복을 위해 무엇을 투자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좋다기보다는 잘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쟁사회에서 이겨내야 하고 살아내야 하고 그렇게 그 순위를 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 중에 잘하는 일을 통해서 칭찬과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사회에서 순환의 과정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시작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것이 돈벌이가 되기 위하여 생계를 이겨내야 했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창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여러분과 같은 젊은 친구들과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이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진실로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눈에 보이는 헛된 결과뿐이라면 아마 우리는 무지로 인해서 우리의 역량을 남용하거나 낭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주님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로 살아가야 할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게 소속된 청지기는 자신의 임무를 과용한 끝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음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낭비한다는 뜻은 헬라어 디아스콜피존이라고 해서 마구 뿌려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는 청지기가 자기를 고용한 주인의 재산을 자신을 위해 마구 썼거나 아니면 미련하고 부주의하여 헛되게 잃게 됐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주인은 자신의 일꾼인 청지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음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들린지라는 단순히 귀로 듣게 된 것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아마도 고소되었음을 뜻합니다. 즉 청지기의 그런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소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소유지와 다른 곳에 이렇게 살고 있음으로 해서 청지기의 비리에 대해서 몰랐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상황 속에서 그 비리의 사실을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청지기에게 아니 이 말이 어찌미뇨 하며 왜 그렇게 하려는지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셈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그는 재물만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에도 이미 신뢰도가 깨졌던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만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잃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또 누군가 벌면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면 상처받으면 만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낭비는 정말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것만큼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에게 부여받은 역량을 남용함으로써 자신의 일자리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부자 주인에게 내침을 당하게 되어서 힘들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지기는 누구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는 홀로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처사에 대해 내적인 반항을 한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그의 대책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는 최소한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불의를 행하다가 자신의 직분이 빼앗김에 대해서 오는 생계의 급박함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늦게라도 자기 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무 대책 없이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여기서 본다면 그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자니 이제 자기는 힘이 없고 그래서 강한 자존심 때문에 생계를 위해 구걸하는 부끄러움은 더욱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감당해야 할 수치가 두려워 빌어먹는 일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의 아들로서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기만 한 것이지 그 직책에 대한 소명의식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인의 재산을 돌봤다고 그 청지기는 속셈이나 그런 거나 했던 것이지 정작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인이 부여한 만큼의 역량을 감당치 못해 이처럼 혼자서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전환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는 갑자기 번득이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결정적인 것을 알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를 보아서 청지기는 신속한 판단력과 빈틈없는 사고를 가졌고 처세에 민첩한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을 보면 벌써 심중에 모든 계획과 이행을 다 계산하고 철저히 기회적인 일들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듯 악인은 그 발이 행악하기에 발빠르다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게 된 원인은 주인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그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주인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헛되이 허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그의 직분을 빼앗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의 소유로 그렇게 관리하는 청지기를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재물이 자신의 것인 양 자신만을 위하여 허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인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생각을 하고 다른 시각으로 이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빚진 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거꾸로 뒤집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인과 빚진 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아마 토지를 분할받아 농사짓는 소작인들로서 일정 양의 소작료를 지불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거나 또는 공모를 받고 채무증서를 써준 도매 상인들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 대해서 그 전에 써준 증서는 위조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주인이 개입되지 않은 채 계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 모르게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남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주인의 전 재산의 출납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의 돈을 빌렸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는 파악하고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도리어 그들을 한 사람씩 일일이 다 만나 그 재정 상태를 묻고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남용했던 것과는 좀 달리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빚을 기록하고 있는 증서에는 돈의 액수가 아닌 물품의 양으로 체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자의 실제 액수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지 않았나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채무의 양을 보면 기름 100말, 밀 100석 등 엄청난 빚을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을 불러 그들의 친필에 의해서 기록되어 보관되어 하던 모든 채무증서의 내용을 변조할 것을, 그들이 직접 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감의 양은 50%로 채무자에게는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청지기가 급히 서두르고 있었던 것은 주인이 알기 전에 일의 성격상 은밀히 시행되어져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재빠르게 그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지기는 그동안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중간 이득을 먹으면서 채무자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청지기가 마음을 바꿔 재빠르게 빚을 탕감해주며 주인의 그런 명망을 높이며 덕을 세워준 그것이 기특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인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악한 청지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변화되어 갔고
그는 굳은 마음으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사람이 아니라 점차 주인이 자신에게 부여해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약자들을 보살피고 주인의 덕을 세워준 지혜로움을 더했습니다. 이제 자신밖에 모르고 유익을 추구했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9편 8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물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럼 저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교회에서 일했고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있었고 가족관계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께서 참 잘했구나 이러실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니? 넌 지금 뭐 하고 있었니? 바로 우리의 존재성을, 정체성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곁에 있었음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그래서 적은 것을 줬지만 내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아 정말 나는 만족하였단다 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건 일시적으로 청지기에 불과한 인간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올바로 사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재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부활을 맡기지 않겠다는 강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눔 디자이너 배상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누고 돈이 없으면 재능을 나누면 된다. 재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나누어도 좋겠다. 만약 돈도 재능도 시간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긍휼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로운 청지기처럼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긴 청지기 사역을 지켜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저 주신 그 사명,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나에 있는 것에 정말 진심을 다하여 그런 삶을 드리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김영석 박사는 삶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힘든 과정이었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족들과 유대인 사회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 모든 것을 배선물처럼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사도로 세움을 받으며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익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백을 이제 듣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불쌍하고 정말 가치 없고 너무너무 쓸모없는 자임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긍휼한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지금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점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삶이 성숙의 삶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이 열매의 계절에 성숙의 계절에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